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출장을 갔다 오거나 또 여행을 갔다 오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는 말이 있죠? 집이 제일 좋다.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롭고 제일 좋다.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주종훈 교수님, 목사님께서는 한 10년 정도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4년 전에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부름을 받으셨어요. 예배학 교수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4년 전에 총신신대원 실천신학 예배학 교수로 오셔서 지금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정훈 교수님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하고 동기입니다. 신학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 20년 만에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사실 오늘까지 제가 목회 연구 주간인데 제가 좀 일찍 들어온 이유도 우리 주 목사님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과 소망이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살다 보면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도 있고 잊혀지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유학생활을 거치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제 기억에서 또 잊혀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지웅재 목사님이십니다. 좀 저를 동료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생에서는 선배이시고 또 형님이신데 이렇게 살다 보니 다시 함께 만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인 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도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함께 찬양했고 또 기도했고 말씀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이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세 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외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자녀, 자손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외 단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여러 말씀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 구절 기억나십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소리일까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게 어디 있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단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절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구약 역사 전체가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된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심의 모습으로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단절되는 것을,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이 여기에 있죠. 단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대가 고독, 단절, 외면, 소외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단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임마누엘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내용인데 구원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습관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기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할 텐데 답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앞에 배 전도사님 앉아 계신데 배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배 전도사님도 역시 저에게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당연한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고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주어집니다.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곧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는 단어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동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배우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알아갈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학생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데 비교적 젊어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 목사님이 저보다 형님이십니다. 그 말은 제가 지 목사님보다 젊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29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생 때 결혼했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29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고 몸의 동작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이유는 29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낯설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상 제 아내를 알아갈 텐데 제가 죽기까지 제 아내를 충분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방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가오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예배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4장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지 목사님과 함께 교독에서 읽어나가는 그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 이미 메시지를 다 갖고 계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곧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 관한 내용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이 뻔한 본문을 가지고 멀리서 용인이 제가 사는 곳인데요,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뻔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인데 쉽게 예배와 관련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의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도자, 즉 예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다가오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위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포괄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죠? 이거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만난 장소가 우물가라는 겁니다. 우물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장소를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영역, 그 장소는 우물가입니다.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장 일상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자리에도 구체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물가와 같은 곳, 내가 밥을 먹는 자리, 내가 잠을 자는 자리, 내가 공부하는 책상, 내가 일을 하는 사무실의 책상, 아니면 나의 직장과 일터, 늘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우물가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물가와 같은 삶의 자리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반응에서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만남과 대화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좀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주고받다가 갑자기 남편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의 문제로 넘어가죠. 관계의 방식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아니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삶의 영역은 관계의 영역, 내 삶의 친숙한 그리고 불가피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내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갈망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본질적인 그 추구하는 그 자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특별한 영역이나 자리로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특정한 영역에서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리스도를 특별한 자리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착하고 신실하게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그때 도움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만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불러다가 쓰는 방식의 신앙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집에서 혹시 KT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U+도 있고 SKT도 있는데 KT 쓰시는 분, 이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쉬운 질문이죠. 저도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인터넷을 하는데 KT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인터넷만 설치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인터넷 기사가 와서 인터넷 속도를 좀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언제 봤다고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그 인터넷 기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사장님 이거 TV랑 연결해서 패키지로 하면 훨씬 싼데 왜 인터넷만 하십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제가 인터넷을 패키지로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시는 분이 뭘 갖다 줬냐면 지니를 갖다 줬습니다. 예, 지니, 인공지능 지니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지니가 어떤 존재냐면 말만 하면 다 합니다. 조용히 하면 진짜 조용히 하고 TV를 켜라고 하면 켜주고 음악을 틀으라고 하면 켜주고 날씨를 물어보면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나타나시고
내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다가오셔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주인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험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손님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손님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처럼 거리 있는 대접은 없습니다. 손님이라는 건 굉장히 격식이 중요하고 사실상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배은찬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다가 제가 이제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물론 전도사님이 기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반가워서 목사님, 교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차라도 한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만한 상황이겠죠? 너무 감사해서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뭘로 간 거죠? 손님으로 간 거죠. 배 전도사님 집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음료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일어나서 배 전도사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당황하겠죠, 그렇죠? 교수님이 저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팬트리 찬장도 한번 열어봅니다. 뭐가 있는지.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방에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책상에도 한번 앉아보고 컴퓨터도 켜보고 서랍도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 배 전도사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분은 이상한 분이다. 저분 내가 존경해서 사랑해서 또 존중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모셨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가오실 때에 손님처럼 있고 싶어 합니다. 손님처럼 존중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제한하고 있는지 그걸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려면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깍듯하게 인정하지 말고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의 회복은 어렵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피상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 구약 아모스서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아모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팬데믹 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의 모임이 없었고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절기, 시간의 리듬을 따라 성회, 함께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힘들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구절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내어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일을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드려도 하나님께서 쉽게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악기로 정말 정교한 음악으로 나를 향해 찬송을 해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커즈와일이나 야마하나 사미 피아노, 영창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항변하는 겁니다. 당혹스럽다. 무엇이 진짜냐?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정한 영역과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특정한 자리와 영역을 벗어나면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철없이 준비되지 못한 선교사로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 1년 동안 나이로비에서 지냈을 때 제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그 집에서 지내는데 정말 벌레도 많고 이끼도 너무 많아가지고 욕실도 정말 힘들었고 잠자는데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1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이불을 좀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백화점에 가서 이불을 산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의 신분이지만 백화점에 가서 이불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한 층 전체가 이불 매장인데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불을 사려고 좋은 이불, 왜냐하면 잠자리라도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선교사가 무슨 이불을 백화점 가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불을 사러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백화점에 첫 번째 매장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그 매장을 딱 그 앞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러는 겁니다. 90도로 절하는 90도로. 제 평생에 제 앞에서 90도로 절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불을 샀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왜냐면 저를 향해 90도로 그렇게 인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제가 회피합니까? 그리고 저를 고객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디서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로 이불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1시간쯤 오면 그 압축된 이불을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비용을 지불하고 1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되면 혹시 제가 교대 시간이라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이 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제가 백화점 주변에 있다가 다시 1시간이 돼서 가는 중에 백화점 앞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1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고객들이 있으니까 기억할 수 없겠죠. 그때 제가 그분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제 내면에서 받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분명히 내가 그 이불가게 앞에서는 90도로 인사를 받았는데 바로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그 밖에 길거리에서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경험이었지만 그때 제가 가슴 깊이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겠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건 아닌가? 특정한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 자리만 벗어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고쳐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때 이불 사러 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경험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종종 나누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이 읽은 겁니다.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포괄적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로 주도적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6절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성경을 좀 봐야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예요. 그리고 이 6시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의 반응이라고 예배를 이해할 때 언제 다가오시냐는 겁니다. 6시에 오셨다라는 걸 주목하십시오.
6시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6시입니다. 이른 새벽 6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른 새벽 6시일 가능성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는 해가 한낮에 떠 있는 정오의 시간이 그 당시의 시간 계산법으로 6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해해도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른 아침 6시든 정오 6시, 그 12시이든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한가한 시간이며 무엇인가 아주 애매하고 막연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햇빛이 한낮에 완전히 떠 있으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집중해서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 새벽에 개인적으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시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팬데믹을 지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팬데믹과 같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무엇인가 막막한 시간,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적 시간 개념의 수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 이거 답변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하루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안표 보셔도 다 아시죠?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아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왜 저녁이 출발입니까? 히브리적 시간 계산법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출발이에요. 근데 저녁이 어떤 시간이죠? 저녁은 어두운 시간,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출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이 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적인 의미로는 저녁이, 즉 밤이 출발이에요. 왜? 그 밤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멈추어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멈춰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던 그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아침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가 준비하신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의 애매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다가가기 위해 기다리시며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6시에 이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6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죠.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성경을 잘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공식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공통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 즉 사마리아인, 물론 이방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구약 성경의 토라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간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역과 신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그 당시로 말하면 짐승, 즉 개처럼 취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는 이 말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개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성경을 설명할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을 못 써요. 반려동물처럼 존중했다라는 말로 지금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짐승처럼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다가간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될,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주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끝까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위선자?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못 갈 것 같죠. 근데 신앙의 답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이 나라는 답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로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모두에게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계를 넘어서서 오시는 거침없는 주도적인 다가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넘어간 경계를 넘어서는 다가오심이 누구에게 향한 거냐면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여인은 그 당시의 여인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여성분들을 다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구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자, 여인, 여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다가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 주로 가냐면 약자, 연약한 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중심에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려서 사용해서 쓰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 내가 남성과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의미를 다 넘어서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 약한 자리, 그리고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은혜의 상황이 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질문인데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있죠? 이름 아시는 분? 너무 뻔한 질문입니까? 이 여인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어요. 불과 3장에만 봐더라도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4장의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너무 이름을 갖는 것, 직분을 갖는 것, 자리를 갖는 것, 타이틀을 갖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만 있으면, 내가 이 직분만 가지면, 내가 이 친구만 가지고 있으면,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자들도 쓰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케냐의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불려지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려지는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주말마다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은 없는데 그 눈빛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고아원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내가 비록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분명한 확신,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대한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의 주도성은 어디까지 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3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갔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주지만 예수님께 열심히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거침없이 다가오십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다가오실까요? 쓸모 있는 사람 많고 주님이 다가가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다가오시고 젊은 형제에게도 가시고 인생의 노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계수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왜 다가가실까요? 우리 각자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신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대체를 찾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삶의 다가오심을 흔들림 없이 드러내십니다. 절대 대체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슬렀을 때 하나님 편에서 제일 쉬운 선택이 뭡니까? 제일 쉬운 선택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없애버리고 좀 더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망가진 아담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인, 대체를 찾지 않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회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스스로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쉬십시오. 왜 이렇게 어줍지 않은 반응을 우리는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대체 불가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확신하려면 분명히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고 드러내야 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살 만큼 살았고 해볼 만큼 해봤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 제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단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과 1,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가 이렇게 그냥 한 평범한 아이일지 5년, 10년 후에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 단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정으로 기대해야 하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에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경험이 저희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저 사실 제 지도 교수님 많이 존경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희 학교 오셔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교수가 되면 최어 어떤 자리에 석자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이 위임식 같은 걸 합니다. 마치 이제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하고 학교에서 뭐 학장이 되면 이제 위임식을 하듯이 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위임식을 하실 때 받는 거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최어가 되는데 친구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분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친구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절친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죠. 가까운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저희 지도 교수님이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같이 박사과정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분이 타드, 제 지도 교수님 이름이 타드인데 타드가 15년 전쯤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15년 후에 이렇게 크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크고 좋은 학교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동료는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초청했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5년 전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할 때 여럿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얘가 제 친구죠. 타드가 제 지도 교수님이 15년 후에 이런 학교에서 이 자리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15년 후에 동료들 중에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교수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은, 핵심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때의 그 모습으로 한 사람을 고정해서 바라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내 인생의 지금을 마지막으로 단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합니까? 불과 1개월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워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단정하지 마십시오. 대구의 침산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한 학생이다.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며 존중하고 그들을 향한 존중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반응해야 할 진짜 중요한 핵심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여인 16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대화예요. 물 얘기를 하다가, 영원한 생수 얘기를 하다가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도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느닷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물 얘기하다가 생수, 영원한 생수 뭐 얘기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래요. 17절에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연속입니다. 질문이 또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보여지십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인 줄 아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물론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 분이 딱 2분인데 지 목사님, 배 전도사님.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제가? 그렇죠.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께 여쭤봐야겠죠. 그러나 전도사님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생각은 하셔야 돼요. 저를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아시죠? 네. 배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배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여인으로 비추어지시나요? 모두에게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5? 지금도 아니라고?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도덕한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인가? 이 질문이 주어진 겁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주하시나요? 형제님? 집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이신가요? 저하고 의사소통하셨다. 너무 청년 같으시네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복장이 캐주얼. 저도 침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타이 풀르고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너무 늦었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청년 같으셔가지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2분이 다 미남이시네요. 목사님 제가 좀 그랬어요. 이 여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배 전사님도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부도덕한 부정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18절 후에 이 정도로 예수님의 대화가 주고받아지고 답변을 하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의 결혼법은 우리 시대의 결혼법과 달랐어요. 우리는 결혼을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해서 함께 신앙 고백으로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결혼은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결혼과 관련된 주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여성이 결혼과 관련해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고 희생당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남성들에 의해 희생당하고 상처를 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가 주어졌고, 그것 때문에 고립이 주어졌고, 그것 때문에 단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수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다가오심 앞에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직한 고백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또 수치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주어집니다. 남들에게 악하게 행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애써서 부도덕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수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건드려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모든 남성들이 이 여인을 건드렸고 상처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갈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다 식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 다른 것을 조금씩 갈망하다가 이제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있는 갈망을 확인하시고 그 갈망을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갈망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갈망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제가 48살 만으로, 한국 나이로 49살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49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저에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동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몇 살이냐?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0대의 남성이라면 연봉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받는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집 한 채 하나 없었고 제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나이 50이 다 되도록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나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빨리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연봉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가입니다. 내가 왜 집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가? 내가 연봉이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 갈망은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갈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50대 남성이라면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회의 갈망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어나오기 위해 수년, 즉 2년, 3년, 4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항상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뿌리치다가 언젠가는 마음을 먹고 돌이켜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래, 네가 진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얼마를 원하냐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불이면 됩니다. 1불.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작 1불을 구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냐? 제 마음도 인간적으로 1불을 구하는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냐? 이 여인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갈망, 즉 하나님을 마음에 갈망하고 있느냐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침산진리교회 성도님들,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이고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이용하는 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안에서 새 힘을 얻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제 삶에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제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갈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제 삶의 기준이 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또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충실하게 거침없이 다가오시며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 여인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